슬픔이 기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날은 언제일까요? 인생에서 내가 가장 힘들고 슬플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마 누구에게나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은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아픔의 이야기일 거죠. 어떤 사람은 헤어진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꿈에 좌절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며, 사업에 실패를 어려움을 겪는, 정말 다시 그때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하는 그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슬픔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날마다 그 슬픔의 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 내내 망한 것을, 그 나라가 망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사월에 금식을 해요. 우리가 금식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금식을 언제 하냐면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쁘면요 밥도 잘 넘어가죠. 밥맛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밥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힘들어도 밥은 잘 먹어요. 네, 밥 먹으면 사람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신방하면서 전화하는데 어떻게 식사는 잘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물에 말아서도 한 끼라도 드세요. 왜요? 밥 먹어야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좀 이따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음식 꼭 점심 드시고 또 식사를 꼭 하십시오. 여러분, 왜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금식은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죠. 이 사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식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최후에 어떤 금식하냐면 사울이라는 이걸 기억했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 안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며 금식했고요. 5월 달에는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이 불탄 것을 기억해서 금식했고요. 7월 달에는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유대 총독 그달리아가 있었는데 살해당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했고요. 10월 달에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부터 518년까지 무려 거의 한 70년간을 매년마다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광복 80주년 해서 광복의 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기쁨의 날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8월 29일을 우리는 보통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8월 15일 날 광복절, 우리가 그날은요, 일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기뻐하며 그날을 기억하며 축제로 보냅니다. 그런데 8월 29일은요, 우리에게 머릿속에서 잊혀집니다. 여러분, 8월 29일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8월 29일은요, 어떤 날이었냐면 경술련의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국민들은요, 아마 이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 금식했겠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다면, 압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날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던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잊어져 가죠. 왜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데 이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4번의 금식을 했었어요. 우선 스가랴는 배경을 우선 살펴보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기록 목적은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성전과 국가를 재건하는 가운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보면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 그러니까 스가랴는 누구랑 동시대 일어났냐면 학개와 같이 일했죠. 국가를 재건해야 했어요.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우선 8장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7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전 518년 12월 4일 날
이제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기슬리엘 월 4일에 이제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때 어떤 질문이 임하냐면 베델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금식의 절기들을 계속 지켜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뭐죠? 이 슬픔의 날들을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또 불탔고 뭐 그달리아 암살당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슬픔의 날을 계속 지켜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금식 그러니까 이 금식을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금식의 절기를 어떻게 만드냐고 말씀하시냐면 보니까요 19절에 보면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의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슬픔이었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 지금까지 그날 기억하면 울었지. 그 아픔을 기억하면 울었지. 그때를 기억하며 아파했지. 이제 그날은 너희에게 기쁨의 절기가 될 거야. 슬픔의 절기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의 전반을 보면 질투하여라고 하네요. 2절에 분노함은 질투하노라. 하나님의 질투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질투를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해요. 그러면 질투해요? 질투 안 해요? 여러분 결혼하면 보니까요. 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사랑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셨죠?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시켜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아이에서 애가 태어나요. 그런데 꼭 질문하는 거죠. 어떤 질문합니까? 남편에게 정말 힘든 질문을 아내들은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당신은 아이가 좋아 내가 더 좋아? 왜 이상한 질문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시험 드는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해요? 당신은 아이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러면 남편들은 현명한 대답을 해야죠.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우리 남편들 한번 말할까요?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안 한 사람에게 순종의 은혜가 없으니까 아내들한테 꼭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투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잘못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얘가 좋지. 그런데 그러면 아내가 뭐라 합니까? 삐지죠. 화가 나죠. 그게 뭐예요?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이 시온에 돌아올 거다. 내가 질투하니까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질투는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질투라는 감정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물론 어떤 그 글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글을 해놨습니다. 그 광고를 했어요. 내 남편을 사가실 분은 알려주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남편을 사가실 분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삼시세끼 먹고요. 이 사람은요 잠을 자는데 보니까 변기 뚜껑을 안 열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을 사갈 사람을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내가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남편에게 때 뭐가 떨어졌다? 정내미가 떨어졌다.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갑자기 제 마음이 찔려요.
여러분 질투도 뭐 하는 거예요? 질투를 왜 하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럼 뭐라 합니까? 빨리 얼른 가져가세요. 얼른 데려가세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른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뭐라 말하냐면 내가 시온에 거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그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니까 하나님 화가 났어요.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경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전에는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뭐가 되게 하리니? 복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요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 나오면요 눈을 부릅뜨고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고 이거는 내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너희가 뭐가 되게 하리니? 복이 되게 하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멘을 한다. 와 정말 그거는 나는 이미 받은 복이 충분하니까 안 받아도 돼요. 다른 사람 주세요. 이런 거리죠. 그런데 뭐예요?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니까 뭐라 합니까? 성경 구절에 보면요. 정말 많은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나는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을 통해서 심판의 무서움을 받죠. 야 하나님 말씀 어겼더니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한번 걷어가시는데 야 엄청나는구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한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금식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데 나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언제 불러갈지 모르죠. 그런데 그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 뭐 또 어떻게 될까? 갑자기 이제 오만 잡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파고드는 거죠. 오만 잡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갑자기 뭔가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갑자기 요즘 뉴스에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흉기 난동. 운전하는데 이번 주도 뉴스 보니까 운전하는데 어떤 분이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목숨 잃으셨는데 내가 운전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지? 갑자기 오만 잡다한 두려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13절 보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손을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손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우면요 무서우면요 벌벌벌 사람이 떨려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혹시 없으시면 놀이동산 가가지고 여러분 엄청나게 그 어려운 거 있잖아요. 한번 거기 앞에 서보세요. 아니면 우리 보면 번지 점프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뭐 흔들 다리에 올라가 보면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뭐죠?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왜 두려워합니까? 염려 가운데 휩싸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죽을까 봐 두려워요? 망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잡다한 걱정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아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죠. 목사님 내 입장 안 돼봐서 모를 거예요. 그래 저는 모르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제가 그 문제 해결하나요?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때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한 키를 더할 수 있습니까? 키를 더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마는데 맨날 그 염려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을 놓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두려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수중에 돈이 떨어져서 두렵습니까? 지금 내 몸에 어떤 병원에 갔는데 아픔이 있는 그 아픔의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걱정하는 것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맡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만 발생하면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어때요? 기도하지 않고 슬픈 거죠. 왜 낙심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 생각했어요. 보니까요, 이제 엘리사 잡으려고 이제 옵니다. 오는데 아람 국대가 쳐들어오죠. 근데 보니까 이 게하시가 종이 벌벌 떨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둘러싸여 있다고 도단성 있다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게하시 종이 눈을 떠가지고 불말과 불명언과 둘러싸인 모습.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는데 뭐가 걱정되나요? 그건 저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지? 그런데 오늘 이사야 41장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13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터전이 무너졌어. 국가 재건이 안 돼. 지금 이방인에서 이들은 지금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고 야 그런 세력이 있는데 너희가 두렵니? 너희가 돈이 없다고 두렵니?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경고해. 손을 경고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는데.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이거 못하시죠. 하나님 이 염려 해결 못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고 휩싸여가지고 안 될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보면 그러면 이 슬픔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기쁨의 삶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삶은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 가나안 땅, 그 축복을 왜 못 누리고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걸 말씀해요. 예전에 원인에 대해서 말해요. 그게 스가랴 7장 9절부터 13장까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기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멸망을 당했습니까? 진실한 재판 행하지 않았고요, 사랑하지 않았고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요, 불쌍한 사람 이용해 먹었고요, 마음에 해하려고 했고요, 과부 앞에서 말했죠, 불쌍한 고아, 이방인, 궁핍한 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증오와 악의 법수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하는데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금각성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삐짓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돌같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도 안 들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네 가지 밭에 보면 여러분 길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도요, 예배 자리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렇게 살려니까 내버려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 복을 못 받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절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꼭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조작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나 행동, 액면 그대로 우리가 전달할 때요, 그 사람의 진위가 뭘까라고 여러분 꼭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 듣기 좋으라고. 제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저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렇게 말하면 막 갑자기 내가 정말 잘생겼구나. 그런데 제가 샤워하고 제 얼굴 보잖아요. 아닌데 같은? 어떤 분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은혜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졸는 분이에요.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런데 제가 얼굴 보고 있잖아요. 근데 꾸벅꾸벅 졸다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저에게 혹시 내가 은혜 많이 받았으면 목사님 나를 비방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사람은요, 어떻게 좀 진위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 진실하지 않다는 증거.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진실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실해야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의 자녀예요?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진실하셔야죠. 거짓이 없어야죠.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속으로 생각하겠죠. 맨날 거짓말한다. 맨날 거짓말한다. 맨날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보복하는 거죠. 나도 거짓말해야지. 여러분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진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이것을 행하라.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보니까요 공의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이 가까운 지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우리가 학연지연, 보면요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반가우니까 좀 약간 이해하려고 하죠.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재판관으로 뭐 임명받았는데 만약 우리 심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공의롭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런 직종에 계신 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야구 심판이라고 합시다. 야구 심판인데 나는 고향이 광주예요. 전라남도예요. 그런데 우리 이 광주의 전라남도에 어떤 야구단이 유명하죠? 원래 기아가 유명하는데 뭐 다른 데랑 붙었어요. 다른 데랑 붙었는데 나는 광주 기아를 그러니까 유리하게 판단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의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도모하지 말라. 서로 해하기를, 그러니까 증오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언젠가 한번 내가 손을 봐줘야지. 그게 뭐예요? 마음에 증오감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 인간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내가 힘이 갖춰지면 나를 무시했지.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게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증오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문병환 목사님, 덕정감리교회 목사님 쓰신 칼럼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중세기 설교자들이 이제 즐겨 쓰던 우화가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도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친구 어머니 병문안을 갔대요. 이제 먼 길을 걷자니 점점 피곤해져서 이제 정오가 되자 햇볕이 뜨고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더우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때 이제 시장기가 돌았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나면 이제 시장기가 도신 분이 있죠. 배꼽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놨습니다. 도시락을 싸놨는데 문제는 뭐냐?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배고픈데 도시락 싸놨는데 안 갖고 온 거예요. 야, 그리고 왜 먼 길을 떠났지? 막 이제 홧김에, 그래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홧김에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걷어쳤어요. 그랬더니 발가락이 몹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길에 앉아 중얼거립니다. 도대체 이 돌멩이가 하필 왜 여기에서 나를 괴롭힐까? 괴롭힌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돌멩이가 갑자기 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 나를 괴롭히고 누가 갖다 놓은 걸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 돌멩이가 다시 배로 커져 큰 바위가 된 거예요. 야, 이런 바위를 갖다 놓고 나를 괴롭힐 만한 녀석은 바로 그놈밖에 없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변에서 자기와 사이 나쁜 사람들 머리에 떠올리며 저주하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바위가 몇 배로 커져서 아예 길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때 길을 지나던 한 소년이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어디가 편찮으세요? 길바닥에 앉아 무슨 이야기를 혼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도사가 지금까지 생긴 이야기를 알려줬죠. 소년이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수도사님 눈에 보이는 산더미만한 바위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단지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가 있을 뿐인걸요? 그리고 이 소년이 돌멩이를 가볍게 집어 길 옆에 던지고 인사한 뒤로 제 길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 증오가 마음속에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쉽게 그 마음은요, 미움에 감염되고 맙니다.
내가 아까 전에 했잖아요. 내가 도시락 안 싸왔어요. 도시락 안 싸왔잖아요. 안 싸운 거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까지 가죠? 점점 화가 나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과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4장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에 내가 저 사람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8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증오감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자고 더불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지나 서나 왼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가 힘들? 그 왼수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 왼수는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왼수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새, 그러니까 해칠 생각 품지 마라. 그리고 그 마음들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실까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체 일은 분명하는데 5장 20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은 육체 일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20절 우리가 보면 20절 이웃에게 마음을 행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잘했다. 너가 나의 방법대로 내가 기뻐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한마디로 반대로 말하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사는 거죠. 기쁨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2025년도 표에 보면 우리 한번 표 한번 읽어볼까요? 표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거죠. 보니까요 많은 백성과 만국 백성들이요 무리를 지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옷을 붙잡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최후 승리를 보여줍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최후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우리는 망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부러워하는 인생 됩시다. 시작. 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우리를 부러워하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죠. 야,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8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니 보니까요, 우리가 보니까요, 많은 백성, 22절,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너희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우리는 누굴 부러워하죠? 우리 누구 부러워하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니 해도 뭐가 많아야지 좋아해요? 머니가 많아야 돼. 돈 많은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 부럽지. 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지금 어떤 상태냐면 초토화된 상태거든요. 지금 짓고 있어요. 재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이런 그 많은 돈과 권력이요, 하나님 없으면요 어때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6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거기 보면 이 해변에 멋진 이 저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봤던 거 500억, 600억짜리 저택도 있었고요. 그런데 미국에 화재 사건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죠. 보니까 안타깝게. 여러분, 이 진노의 큰 날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삶을 사는데 왜 저렇게 기쁘지?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나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나처럼 돈이 없는데, 나처럼 몸이 아픈데 왜 기쁘지? 왜 기쁠까요? 여러분들,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최후에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은 돈이 말하고 대학교라고 말하고 권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복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시편에 보면 잘난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야, 진실로 악을 행한 자는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도 낙심된 일을 만나도 성도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나 있든지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곳,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은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말하잖아요. 보니까요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이, 영원한 축복이 누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성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떻게 삽니까?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소망이 있지? 어떻게 기쁨이 있지? 여러분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나라 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천국 백성의 소망감을 살아가요. 그러니까요 직장 가서 여러분 울면서 다니지 마세요. 절망하며 다니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 소망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천국 소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며 낙심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 진실함, 공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마지막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금식해야 됩니까? 슬픔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바꾸신 하나님 또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또 많은 백성들이 너희를 부러워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 진실함과 또 사랑함과 공의로 하나님 행하며 화목하는, 우리가 서로 간에 화목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